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우리 손을 내밀어서 좌우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어느 집에 같이 모여서 누가 들어올까 봐 문을 굳게 잠가 놓고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들의 가족과 또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던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담대했어요.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 전했고 또 귀신들도 쫓아냈고 또 놀라운 능력들도 행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제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했던 제자들이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제자들이 지금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돈이 많아서 담대하고 뭐 권력이 있어서 담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담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세상에 없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었어요. 세상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믿음이 죽은 것이고 소망이 죽은 것이고 이들의 비전과 이들의 인생 전체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마 제자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20장 1절에 보시면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거든요. 집에 밖을 못 나가요. 왜? 나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힐까 봐.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마리아만 간 것이 아니고 다른 여인들과 같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달려갔어요. 여인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남자들은 제자인데도 지금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여잔데도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참 여자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거 보면 참 대단하죠.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무덤에는 갔지만 똑같이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13절 말씀 또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죠.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찾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어디 가서 찾았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전에는 두려움이 없던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막 따를 때는 담대했던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었고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빌립전도라는 훈련을 이제 한참 받았잖아요. 얼마나 이분들이 담대했는지 몰라요. 무당집에 쫓아가가지고 무당한테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했거든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도 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욕을 먹는데 이상하게 기쁘고 막. 나중에는 떡을 내가지고 고양시청을 쫓아갔어요. 고양시청에 가서 공무원들에게 전도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뭐 무서울 게 없었죠.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했던 제자들이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9절 말씀을 또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그때까지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봤잖아요. 근데 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 예전에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시신이 없는 거지. 그럼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을 찾아봤을 때 베드로가 그 무덤 안에 보니까 예수님을 쌓았던 그 천이 잘 정돈되어 있거든요. 그럼 베드로도 아,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럼 베드로가 막 기뻐서 흥분이 되죠. 그래서 이 여인하고 같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까지는 믿는데 정작 중요한 그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있으되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가지고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막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옆에 계시거든요. 부활하셔서 지금 옆에 계세요. 옆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동산 관리인인 줄 알고 시체가 없어졌는데 어디 없어졌는지 찾아달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둘만 간 게 아니라 옆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옆에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전의 예수님의 모습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시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 요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알았는데 부활하신 걸 모르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요. 가서 벌벌벌 떠고 있는 거죠.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 죽은 것도 우린 두려운데 예수님 시체도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때 제자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린 다른 거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면 다른 거 보는 거죠. 교회 보고, 사람들 보고, 분위기 보고, 찬양해도 입으로만 찬양하고, 기도해도 입으로만 기도하고, 그러다가 끝나면 각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끝이에요. 또 야식 먹고 배고프니까 또 살찌고,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함께 하시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그 구속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 입과 내 마음이 하나 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내 입과 마음이 하나가 된 그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럼 천사들이 그 기도를 은쟁반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걸 보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만 보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보면 그 직장이 내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이나 이 여인들이 지금 슬퍼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불신앙이에요.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상처라는 화살을 쏘잖아요. 그 상처라는 화살을 맞으면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거보다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두 번째 화살이 있어요. 그 화살은 뭐냐면 내가 나한테 쏘는 화살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리 상처라는 화살을 쏴도 내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에요. 피하면 그만이에요. 난 상처 안 받아.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화살을 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에게 또 화살을 쏘는 거예요. 자꾸 그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내가 다 맞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내가 저 화살에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되지? 처음에는 상대방이 쏜 화살에 상처를 받지만 나중에는 성숙하지 못한 내 자신에게 스스로 화살을 쏘고 상처받는 거예요. 여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죽으신 것을 목격했죠. 그렇다면 그 다음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도 믿어있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곳에 없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빈 무덤이야. 그 부활을 확인하러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인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믿음이 없었어요. 스스로가 그 부활의 믿음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이 났지만, 내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은 기억이 났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우리는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누가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슬픔을 준 게 아니라 스스로의 그 믿음 없음이 스스로에게 그 슬픔과 두려움을 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가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왜 믿음이 없지? 내 믿음이 왜 이것밖에 없지?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 찾아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야 왜 우냐?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찾는다고 찾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나에게 그 부활의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미 내 옆에 계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꼭 붙잡아 버렸어요. 왜? 내가 이번에는 절대 예수님 놓치지 않겠다.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붙잡지 마라.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나는 승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내가 이제 붙잡아야 되는데 또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내가 승천해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좀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승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승천하지만 너희들을 이 땅에 홀로 남겨두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죠. 왜? 예수님 좀 떠나시는데 우리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하시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0장 22절 보세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아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남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뭐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방법,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성령님.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으면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유는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우리 20장 18절 말씀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무덤에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는데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똑같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라고 성령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여인들과 제자들 앞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제는 벌벌 떨 이유가 없는 거죠.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모여서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 문을 팍 차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이제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던지는 사람이 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처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 결정하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오늘 밤에 나는 성령 충만을 구할 거다. 나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입으로만 찬양하고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과 내 마음이 하나 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릴 것이다.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나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